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마음껏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듯 나누고 싶은데요.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제게 찾아와서 신앙 문제로 상담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매우 진지한 질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았더니 그 청년이 대뜸 묻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고 선한 분 맞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다시 여쭈었더니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매우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출근하였고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러한 일로 회사에 상당한 성과를 낸, 그래서 기여를 한 청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승진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심 기대를 했겠죠.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크게 냈으니까 자신이 승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동료가 승진했는데요. 그 동료는 자신만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료도 아니었고 자신만큼 회사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성과를 낸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기에 자신보다 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상사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잘하는, 그래서 아부성이 짙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늘 상사들과 더불어서 하는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친구의 마음에 이게 정말 공정한 일이었는가, 이런 의문과 함께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운 분이신가, 선하신 분인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신정론의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수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친구처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은 참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 맞는가, 공정하신 분 맞는가, 의로우신 분 맞는가, 이런 신정론의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이 바로 73편, 우리가 이미 37편도 나누었는데요. 73편과 37편이 대표적으로 인생들이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냐면요,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니까 신실하고 의로운 인생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은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 때문에 시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뇌 가운데, 정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신정론에 관한 심각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처럼 실족할 뻔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 앞에서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실족하여서, 그런 확신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상황, 그런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3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모습을 시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선한 자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오히려 악한 인생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한 회의가 드는, 그래서 실족할 뻔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4절로부터 14절 긴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목격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악인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이 지금 참 인상한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강건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잘 보니까요, 그들은 모든 행하는 일이 잘 되어서 재물이 날로 날로 늘어갑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요, 이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강포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요,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두려움 없이 강포, 악한 일을 행하는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참으로 교만이 극치에 달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자신들이 교만할 만큼 형통하니까,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해도 자신들이 넘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실까? 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의 이런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지 못하는 분이야. 이러한 아주 교만의 극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악인들의 악을 돌아보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너무 괴로운 거지요. 반면에 의인은 어떠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온갖 악을 행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되고 평안합니다. 반면에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마음도 그렇고 손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의 길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현실을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이상합니다. 악인은 잘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삶의 모습은 재난입니다. 매일같이 힘이 듭니다. 악인들은 행하는 것보다 잘되고 형통한데 자신은 행하는 것보다 마다 잘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현실, 이상한 현실을 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선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살아온 일, 이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허탈한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율적인 현실 앞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16절에 보니까 시인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안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적인 현실 앞에서 고통 가운데, 심각한 해이 가운데 빠졌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종말이 어떠하냐면요, 18절과 19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깨달은 진실이 무엇이냐면요,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알까?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전혀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야? 교만의 극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요,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요,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 현실을 보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며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악인들이 누리는 그 형통함의 자리가 사실상 파멸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멸하도록 그 자리에 악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신 자리. 그래서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의 모습을 깨닫고 시인은 어떠한
사실을 마지막 교훈으로 얻게 되냐면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저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결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들로 살아갑니다.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현실의 모습 볼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간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요,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까이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라는 것, 그것을 모르는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오직 이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진짜 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